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윗이 점령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지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지도에서부터 이제 볼 수 있듯이, 자, 여긴 다 다윗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약 한, 당시 기준으로서는 약 5천 명 정도 살았던 정도의 어떤 사이즈의 이제 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견고한 성이었는가. 일단은,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의 이제 동쪽에는 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남쪽에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굉장히 골치 아픈 골짜기죠. 여기에,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우상신들, 그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저주받은 골짜기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엔 중앙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 골짜기 위에 성체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점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냐? 이 성을 깨부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북쪽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북쪽이 보다시피 굉장히 좁거든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한 번에 성을 칠 수 있는 그 병력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여기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견고한 성이 바로 다윗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다윗성은 이제 어떻게 점령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다윗성 전망대입니다. 자, 여기서 북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올드시티, 예루살렘 올드시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벽하고 요 다윗 시대 때, 그 다음에 그 이후 구약 시대 성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올드시티 요 보이는 요 성벽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꼭 성지순례 가세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올드시티를 볼 수 있는데 거기 서 있는 올드시티는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세워졌던 후대 성벽이 되겠고요. 옛날 성벽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시대의 성벽 때나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기 북쪽 보면 여기가 요 벽 너머에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요 벽 너머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슬람 모스크 황금돔이 이제 세워져 있는 곳이 되겠고요. 지금 이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북쪽 지역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옛날 기드론 골짜기는 이거보다 더 깊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 옛날에 쓰레기 처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오물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그 지면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이제 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깊은 골짜기에 이제 삼면에 둘러싸인 이제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제 다윗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도를 좀 보면요. 요게 이제 오늘날 올드시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오늘날 올드시티가 되겠고요. 다윗성은 요게 다윗성입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성전산 지역이에요. 여기가 성전산. 요 성전산 지역은 언제 이제 성벽화가 되느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여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면서 성전산까지 이제 성벽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윗 시대 때 이제 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점차 확장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루살렘,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의 성벽의 확장의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때 이제 획기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커지게 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쪽에서도 유민들이 대거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많이 확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 큰 성읍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면이 이제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윗성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 이제 물이 있는데 요게 수로가 있거든요. 여기 히스기야 시대 때 수로인데 이 수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물의 근원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물의 샘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물의 근원을 뭐라 그러냐면 기혼샘. 솔로몬이 훗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독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기혼샘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자, 다윗이 여기 이제 다윗성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것,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것과 요 셈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짜기로 올라가서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좁은 북쪽 면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뭐가 존재했어요? 바로 수로 터널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를 했을까요? 이 물은 보통 낮은 곳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물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유리하죠? 높은 곳에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때는 무조건 높은 곳에 쌓아야 돼요. 근데 물은 밑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들에 의해서 사방팔방 포위를 당했을 때 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물을 위에 있는 성벽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인데 바로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이제 수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단면으로 딱 자른 모습인데 여기 아래쪽에 기온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벽입니다. 이게 성벽이에요. 평소에는 뭐 기온샘으로 밑으로 직접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적들이 이제 사방팔방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이 샘을 막아놓고 샘을 이제 다른 적들이 독을 풀거나 그 샘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위장을 하거나 막아놔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성벽 안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을 만들어서 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라도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사람 똑똑하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터널을 뭐라고 하냐면 수직갱도라고 합니다. 수직갱도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수직으로 우물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도시 성벽 아니잖아요. 성벽 안에 이렇게 터널을 뚫는 겁니다. 수직갱도를 뚫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기온샘으로 올라가는 요 수평 터널을 또 뚫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기온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지금도 솟아나고 있는데 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물이 요 수로 터널을 통해서 요 밑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떤 경사로 측량해서 만들어야 되냐? 물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이 흐르게 되면 적들이 그 물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적들이 알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주 고도의 측량 기술로 이 수로 터널을 만들어서 적들의 포위 가운데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당시 옛날에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이 도시들에는 이러한 이 수로 터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윗은 바로 요 수로 터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렇죠. 예, 바로 이 수로 터널을 통과해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윗성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언급이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붙인 이후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라고 보통 하지 다윗성이라고 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성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좀 떠올려 보시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의 이름을 어떤 도시에다가 이제 박아 넣는다라고 하는 게 별로 이 성경에서는 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사실 그 왕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내리진 않지만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행보를 보건대 이 다윗의 어떤 또 이제 사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권력욕에 점점 더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성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좀 그 모습을 좀 보면요. 이거 말고 다윗성이 국립공원이에요, 지금. 아까 봤던 모습은 이제 다윗성 이제 전망대 지역이었고요.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이 다윗성을 이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돌계단 구조, 돌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스텝스톤 스트럭처라고 해서 이 돌계단 구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 요 돌계단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것도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이 다윗의 성이 요 위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 요게 이제 매표소거든요. 요 매표소 있는 자리에 다윗성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윗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장식 내지는 포디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돌계단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 받침이라든지 장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잠깐만 이게 내려가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돌계단 구조물 위에 여기 이제 다윗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요게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집이에요. 집이 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주전 9세기경의 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다윗 시대 훨씬 이후에 그런 이제 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형적으로 봐도요. 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성이 다윗의 궁전이 위치해 있는 요곳이 다윗성 예루살렘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여기 이제 남쪽 방에 대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지형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이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후대의 집터이긴 하지만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이런 집들이 다윗 궁전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이 다윗의 신복들, 고관대작들의 집들이 다윗성 주변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집을 만든 것은 어떠한 의미겠어요? 다윗은 아둘람에서부터 이제 마적대들을 두봉이 되면서 그때는 이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 부하가 아니었어요. 용병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용병이 누구예요? 해쪽 속에 우리야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용병이고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 이 장군들이 다 누구예요? 개국공신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지 개국공신들은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권력이 세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 고각적으로 이 비주얼하게 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에요. 다윗이 아마도 자기 어떤 신복들의 집을 다윗의 궁전 그 주변 아래쪽에다가 놓았을 것이고 시시때때로 그 사람들의 집을 감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 신복들의 집을 감시하다가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감시하다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뭐 치안 그 좀 음란해가지고 막 일부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권력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공고한 그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자기 어떤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밧세바를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뭐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살인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 다윗성의 궁전의 위치, 그 다음에 주변의 맥락들을 봤을 때 다윗이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서서히 역시 자기 권력욕에 심취하고 거기에 묻혀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받침 포디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돌계단 구조물이고 여기 이제 다윗의 궁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 나라를 공고히 하게 세운 이후에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나단 신탁 혹은 나단의 언약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만 두고 보면 다윗의 자손은 이제 무조건 다윗의 왕조는 무조건 영원토록 영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대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시지만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의 절반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절반을 딱 떼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열왕기서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고 끝을 맺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단 신탁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인 다윗 왕조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이 유다 말미로 갈 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이 메시아 예언과 관련해서 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영원한 언약은 다윗 왕조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 왕조만 편애하시고 다윗의 가족만 뭐 나의 선택받은 족속 때 이거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역시 다윗의 왕조 역시 그들이 잘못하면 지금 여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 메시아 신학과 연결돼서 생각할 때 이 예언은 물리적인 다윗 왕조만을 위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혹은 그 너머에 신약으로 따지면 또 새로운 이 기독교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다윗의 산성, 다윗의 이 시온성이 영원히 불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은 그 누구도 완벽한 왕이 될 수 없음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 다윗이 그래도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이 사울의 말년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 간음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단의 그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당대 고대근동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거나 백성들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왕의 절대적인 권위거든요.
근데 이제 나단을 통해서, 나단의 심판위원을 통해서 그러한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명명되면 그건 도적이라고 하는, 도둑이다라고 하는 걸로 명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왕이 해야 될 역할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전도연 씨 나오는 그 밀양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살인자한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는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사형수로 있나 하면서 그 감옥에 오랫동안 있는데 전도연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범죄자를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서 용서하려고 이제 그 면회를 갔어요. 내가 당신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신앙 얻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연으로 이제 분한 그 주인공은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감히 누가 용서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거의 어떤 무책임성이죠. 그냥 뭐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장 딱 찍고 이게 진짜 용서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부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다윗이 용서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 사고들은 그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을 계속해서 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하죠.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몬을 죽이죠. 그러면 자기 딸이 또 강간당하고 이러한 어떤 집안의 아주 참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나라에서는 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묻죠. 이 한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24장에 대한 굉장히 좀 읽어보니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을 했는지 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런 마음에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역대기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해석이 다른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 단락 자체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한 까닭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권력 어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자기의 군사적인 힘을 확인하고 그 군대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 결국 인구조사의 목적인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또 칭찬받는 리더,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리더로서 기억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자기에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여부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을 차치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책임을 갖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후에 열왕기상부터 이제 왕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이 왕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자기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제사장 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과 그 백성들을 잘 치리했는가라고 하는 거, 자기 희생을 하려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는가, 이러한 자질로서 왕들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은 정말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진정한 왕의 혹은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도요, 끝이 좀 찝찝하죠. 네, 찝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일대기도 아니고 다윗의 일대기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다윗이든 완전한 리더가 없어요.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로서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완전한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